제가 주보에도 써놨지만 지난 9일 우리 진솔이가 드디어 출산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원했던 임신과 출산, 이제 제왕절개 수술을 했습니다. 씩씩할 줄 알았는데요, 다 죽어갑니다. 너무 아프대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런데 얼마나 바랬던 아이입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 딸아이가 이제 누구를 따라다니면서 배울까요? 당연히 엄마, 아빠이겠지요. 외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또 친할머니 계시니까 이분들을 따라다니면서 배울 것입니다. 따라다니는 사람이 믿음이 좋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성격이 좋은 부모면 자녀도 똑같아집니다. 근데 반대이면요. 반대이면 그 자녀에게도 막대한 영향이 미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그 딸을 보면 누구를 보면 알아요? 그 엄마를 보면 알고, 그 아들을 보면 누구를 보면 안다고요? 아버지를 보면 압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귀기 전에 먼저 그 부모님을 배웠습니다. 요즘은요, 지네끼리 날짜 다 잡고 상견례 합니다. 예. 그러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롤 모델이 좋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전부를 내가 쫓아가고 따라가고 배워야 할 롤모델이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그 롤모델은 당연히 좋은 크리스천이고 진짜 크리스천이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따르는 롤모델이 진짜 크리스천이고 좋은 성품의 그런 크리스천이지만 문제는 뭐예요? 멀찍이 따라붙으면 배울 수 없습니다. 또 너무 멀찍이 따라 있으면 그 롤모델이 한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그 롤모델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행동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갔거든요. 항상 가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따라갔다 그래요?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근데 그가 왜 멀찍이 따라가느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누구의 배신으로 잡은 거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이제 끌고 간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들이 하나 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은 원수입니다. 적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비난하고 비판해서 함께 모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나 없이 다 같이 모여 있습니다. 평소에도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마가복음 14장 55절 56절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아멘. 이 사람들의 모임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증언을 할까? 그래서 많은 거짓 증언자들을 모았습니다. 근데 모았는데요, 서로 말하는 게 달라요. 우리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아침에 한 말과 저녁에 한 말이 다른 사람 있죠?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과 내일 한 말이 다른 사람 있죠? 나한테 와서는 이 말하는데 저 사람한테 가서는 저 말합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많아요.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모이느냐? 유일한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너는 무슨 말해라, 너는 무슨 말해라. 이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나뉘어가지고 아마 다 얘기를 짰을 거예요. 근데 딱 공회 와서 얘기하니까 말들이 달라요. 이게 뭘 못 맞춘 거예요? 입을 못 맞춘 거예요.
이들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틀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누가 나서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4장 63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요? 제사장 중에 제사장입니다. 지성소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얘기하면 교황 같은 그런 사람이겠죠. 우리 교단 따면 총회장 1년직이니까. 근데 교황은 종신직이니까.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과 가깝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증인들이 서로 달라요. 증언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증언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거예요. 증언을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자기 어떻게 해요?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 예수를 죽일 거야. 이런 그 다짐의 모습을 많은 사내들은 공유해. 70명 모였잖아요. 다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때 제자들은 어디 있었죠? 제자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딱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게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정말 마음 아프죠. 자, 마가복음 14장 54절 오늘 주제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돌아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상상을 해보세요. 간단히 그림 그려지면 압니다. 예수님이 지금 붙잡혀서 이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다시 말해 이 멀찍이라는 건 뭐예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멀어서 잘 실체가 보일지 말지한 거리입니다. 생각이 꽤 먼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평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일 지근거리에 있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과 가까운 것을 견디지 못했던 사람. 그래서 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면 거기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믿음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이 물리를 막 걸어오시니까 다른 제자들은 뭐예요? 귀신이라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말하죠? 자,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는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즉흥적인 반응과 말 때문에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 모두 많이 받았어요? 책망도 많이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어쨌든 베드로는 나는 제자 중에 둘째가 아니야. 나는 무조건 첫 번째야. 나이가 제일 많아서 그럴 수 있지만 일단 성격이 다 급했는데 베드로가 더 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가 예수님 체포할 때 어떻게 칼을 빼가지고 막 귀를 자를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믿음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따라가고 있대요? 멀찍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나는 누구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왜? 걸리면 어떻게 해요? 죽거든요. 우리 그렇잖아요. 세상의 처세술이 뭐예요? 세상의 처세술. 달면 삼키고 쓰면 뺐습니다. 내게 이익이 될 때는 막 밀착해요. 막 너무 가까운 척해. 근데 나한테 이익이 하나도 없어. 나한테 손해가 나. 그럼 어떻게 해요? 멀찍이 떨어지는 거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자, 예한이가 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갔다가 왔어요. 오고 싶었을까요? 안 오고 싶었을까요? 그럼 본인만 아는 거지. 부모가 왜 필요하죠? 부모는 돈 줄 때만 필요해요. 딴 때 필요 없어요.
가까이 있으면 잔소리하거든. 귀찮거든. 그러니까 빨리 독립하려고 그래. 근데 요즘 애들은 야가 빠져서 독립도 안 해. 왜? 독립하면 너무 힘든 거 알거든. 근데 어쨌든 멀리 있었어요. 멀리 있으니까 좋았을까 싫었을까? 아직 얘기를 못 해봤어. 예. 멀찍이 있으니까 뭐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예, 이럴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광명원 사람들 지금 오셨어요. 광주에 갔다가 오늘 밤에 오신다고 박정님이 그러셨는데 남편한테 연락도 안 하고 왔습니다. 예, 지금 왔어. 네.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어쨌든 거기서부터 달려오신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오늘 또 이어전대회가 식사 준비하니까 아마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에는요, 멀찍이 떨어져서 있는 사람이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데 힘들게 하는 사람은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멀리 있어야 돼. 그런데 가까이 있어야 힘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멀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떤 삶을 보세요. 멀찍이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 정인호 집사님이 지난주에 이제 못 오셨는데 마라톤 오랜만에 다시 하셨다는 거예요. 예. 제가 마라톤의 전문가한테 이번 주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군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세계 뭐 보통 20위권 안에 드는 사람, 10위권에 안 드는 사람이 그냥 그 사람들끼리 1등, 2등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반드시 1등하고 몇 미터 이상을 떨어지지 않느냐 아셔요? 200m입니다. 42.195km인데요. 200m가 떨어지면 따라갈 수가 없답니다. 초격차가 이루어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선두 그룹에 있는 분들은 몇 미터까지 가야 돼요? 200m 안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왜? 그 200m가요 너무 먼 거리로 느껴진다는, 42.195km를 달려야 되니까. 그래서 지쳐서 포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요. 지금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믿기는 믿되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아요. 교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 선을 그어. 요 정도야 나는. 네. 나름대로 선을 긋고 다가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천국이 사실인지 확실히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또 교회 다니니까 안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 등록을 왜 안 하죠? 등록하면 간섭받거든. 뭐 들어라, 뭐 어디 뭐 회의에 참석해라, 뭐 해라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나 편하게 믿고 싶거든. 나 주일만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요즘은 믿음도 무엇이 없으면 좋아요? 부담이 없으면 좋아요. 근데 믿음은요, 부담감이에요, 책임감. 결혼을 왜 하는 거죠? 결혼하면 부담이 생겨요, 부담이 없어져요? 막대한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막대한 부담이. 언제까지 부담이 생겨요? 죽을 때까지. 한 사람 아파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할 건데요? 자녀가 책임질 것 같으세요? 결국 배우자예요, 배우자. 예. 그게 만만치 않아요. 그냥 한날 한시에 딱 그냥 심근경색으로 가든지, 한날 한시에 교통사고로 가든지, 아니면 어제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시죠? 요즘 의정부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 40대 애가 그냥 극렬하게 부부싸움하고 새벽에 막 난리까지 치고 막 했는데 12살, 8살 아이들 죽이고 부인 죽여서 던졌는지 어쨌는지 둘이 뛰어내려가지고 다 죽었어요. 예. 40대 애들이 그랬다고. 40대 애들이. 세상에 쉬운 건 아무, 결혼 생활이 쉽나요? 직장 생활이 쉬워요? 사업이 쉬워요? 믿음 생활이 쉽나요? 쉬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까이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노예 이제 동반 목회 지원에서 세미나가 있어요. 군산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형 스타리아를 타고 갔다 왔는데, 요즘 이 자율주행 기능이 옛날 차는 그냥 하나인데, 이제 크루즈 기능 하나인데, 요즘은요
1, 2, 3, 4단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올라오면서 운전하면서 고속도로에서 좋더라고. 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게 뭐냐? 단계가 올라갈수록 멀리 차간을 둘 수 있는 거, 차간 굽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멀리 두면 둘수록 중간에 뭐가 들어와요? 자꾸 세치해서 끼어 들어와. 그래서 제가 뭐 큰 차들 막 들어오고 막 하면 막 큰 덤프도 막 들어오더라고. 막 차선으로, 자기 차선 아닌데 막 들어와. 그냥 버스고 뭐고. 그래도 안 되겠어요. 단계 줄여버렸어. 1단계로 가깝게만 되거든요. 그런데도요, 칼치기 하는 애들이 있죠. 칼치기. 깜빡이도 안 켜. 그냥 갑자기 튀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뭐 나요? 고속도로에서는 대형 사고 나는 겁니다.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사랑 간악 가족 여러분, 영적인 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자율주행, 크루즈, 그 믿을 수 없듯이 너무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직장 다니는 여러분, 출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출근 안 하고 싶지. 사업하는 분들 사업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지. 아픈 분들, 김계수 집사님 이제 화요일날 입원하셔서 다시 항암치료 또 하셔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거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당연히 안 하고 싶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딱 가까이 있어야죠.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멀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잘 보세요.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과 멀어져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 진짜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멀어지면요, 사단이 중간에 들어와요.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예.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주시는 삶의 모습에서 가장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또 가정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힘든 게 뭐예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근데 상처는 받기만 해요? 나도 모르지만 줄 때도 많습니다. 사람은 어쨌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받는 것 때문에 무너진다, 상처받는 것 때문에 포기한다, 그러면 그거는 애들 믿음인 거죠. 우리 책임감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 그걸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것, 그거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재직으로 우리 교회를 책임지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자꾸 중간에 들어와서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데마가 그래서 결국 가잖아요. 초창기에는 바울과 함께 엄청난 역사를,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세상을 사랑해서 그냥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울과 초대교회 사람들을 이간질시키잖아요. 예. 오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또 우리 교회와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명기 4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실망시켜드려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가까이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시편 73편 27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하나님 멀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니까요. 가까이 해야 된다. 가까이함이 내게 뭐라 그래요? 그게 복이다 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가까이 해야 된다니까.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자, 옆 사람 보세요. 자, 가까이 있는 거 맞아요? 예. 거리만 가까이 있으면 마음이 가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예.
한 주에 한 번 보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로 뭐 경제 상황이든 뭐 건강이든 뭐 자녀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면 사람이 지쳐요. 지친다고, 힘이 든다고. 그리고 또 이제 교회에 짐이 생기면 사람들이 좀 지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목사님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구역장을 맡기든 뭐 재직을 맡기든 뭐 부서장을 맡기든 하면 목사님 좀 쉬고 제가 다시 좀 힘을 얻고 난 다음에 하겠다. 물론 쉬는 거 필요합니다. 이제 휴가 기간이니까 휴가도 가십시오. 꼭 가셔요. 갔다 오세요. 충전도 필요하고 쉼도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한 번 쉬기 원하면 아시잖아요. 사람은요 달리면 뭐 하고 싶어요? 걷고 싶어요. 걸으면 서 있고 싶어요. 서 있으면 앉고 싶어요. 앉아 있으면 눕고 싶어요. 누우면 뭐 하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자면 안 일어나고 싶잖아. 예.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이게 어쩔 수 없다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지. 돈 버는 일은 안 쉬어. 근데 신앙생활과 믿음생활, 교회생활은 쉬고 싶대. 예. 자신의 집과 사업을 위해서 뭐 집 사고 뭐 사업하게 대출 받는 거, 그거 짐지는 거, 그건 기쁘게 생각해야 돼. 근데 교회가 행하는 일들, 이거는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예수님과 멀어진 베드로는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과 멀어졌으면 지금 모든 사람이 예수님 주목하니까 나를 주목해요? 주목하지 않아요? 주목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 잡혀서 거기서 그 모욕과 침뱉고요,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막 그랬어요. 성경 보시면 알지만 제자들 아무도 없었어요. 베드로 그 전엔 열성이었잖아요. 무슨 열성이에요? 자기 숨기기에 급급할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세상에 나가 자기 크리스천인 거를 자꾸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물어보지 않는데 내가 뭐하러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유는 뭐예요? 뭐 조롱당하고 창피당할까 봐 그러는 거죠. 내가 뭐 얼마를 벌었니, 내가 어느 직장에 다니니 자랑스러울 거면 다 나타내는데 그런 거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근데 아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숨으면서 죽으셨어요? 다 공개적으로 죽었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공개적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하길 원해요? 비공개적, 숨기면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상대방한테 들리게 얘기해요? 안 들리게 얘기해요? 들리게 얘기합니다. 들리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들릴 정도가 아니라 보이시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 요즘 대형교회만 부흥해요. 대형교회만. 등록하지 않고 다니면 되거든. 근데 헌금하고 싶을 때 하면 되고, 내가 그냥 은혜 받고 싶을 때만 가면 되는 겁니다. 이건 신앙의 색깔이 정말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예요? 무늬만 크리스천이 회색 신앙 이런 거잖아요. 보여지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얼마 전 밤중에 이제 추결조 가동을 위해서 이게 계속 돌리면 안 되기 때문에 껐다 켰다 해야 되거든요. 이제 어둑어둑할 때 왔다가 다시 다 켜고 다시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좀 앞에 나가는데 그 전봇대 앞에 거기가 사고 많이 나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쓰레기 버리는 거 막 버리는 그 거기에 세상에 대형 사고 날 뻔했지. 차가 오는데 라이트를 안 켜고 오는 거예요. 그럼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정면 충돌할 뻔했어요. 정면 충돌할 뻔했어요. 제 차는 다 켜 있는데. 근데 그리고 막 오더라. 그냥 급브레이크 잡아서 되는 거지.
신앙도요,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안 보여집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척 하는 것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5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빛이라고 할 때 그 빛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빛을 우리가 반사시키는 것인데, 잘 보세요.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베드로가 가장 지금 실수한 것 중에 뭐예요?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습니다. 이 아랫사람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회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부 불신자들이에요. 내가 뭐 직장이든 사업이든 어쩔 수 없어 만날 수밖에 없어요. 또 사업 때문에, 또 내가 일 때문에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는 있는 거예요. 괜찮아. 그런데 뭐예요? 그들과 함께 앉지는 말아야지. 앉았다는 건 뭐예요? 불을 쬐고 있으면서 나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야, 나 예수 제자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알리는 거죠. 알리는 거예요. 나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딸이 교사인데 알고 계시죠? 학교가 얼마나 열악한지 아세요? 회식을 하면요, 선생님들이 회비를 걷어서 회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달달이 회비를 걷어요. 뭐 교장이고 뭐고 판공비라는 게 쓸 수가 없어. 정말 열악해요. 네. 근데 꼭 회식을 하면 뭘 마셔요? 예. 왜? 아직 그 최고 책임자 연령대가 높거든. 이게 지금 낮으면 그런 거 안 할 텐데 아직도 옛날 사고에 빠진 사람들이 생각으로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돼지갈비 먹고 이러면서 술 마시는 거예요. 그럼 잔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잔이 돌아가지 다. 네. 그 연합회 잔이 왔어요. 마셔, 안 마셔? 안 마시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해요? 저희 딸이 그랬대요. 저 교회 다녀서 술 안 마십니다. 그랬더니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줍니다. 나중에 보니까 한 2명 정도가 오더니 연합부장 나도 교회 다녀. 그때서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유명한 일이 있는지 아세요? 신현일 집사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영화를 찍던 드라마를 찍던 방송을 하면 꼭 시작 전에 회식하고 끝나고 회식을 합니다. 근데 자기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여기도 침례교 여기도 침례교 집사예요? 신실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교회 다녀서 술 안 마십니다 했더니 옆에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괜찮아 마셔, 난 장로야 이랬다는 거죠.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빛이 될 수 있지만 어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반대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기려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 베드로의 실수가 뭐예요? 예수님의 그 고난과 환난과 그 모욕적인 순간에 그가 그냥 멀리 떠났으면 괜찮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자기가 예수님하고 관계는 좀 있으니까 언제까지 그 사람들과 같이 있었어요? 새벽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그 아랫사람들과. 결국 그 새벽까지 있어서 베드로가 어떤 일을 당해요? 여종아이가 저 사람도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난 몰라 예수. 나중에 어떻게 해요? 3번을 부인하는데 그 3번째는 뭐예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예.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아니 예수님 비난하는 자리, 교회를 비난하는 자리, 욕하는 자리에 왜 한지 같이 쭈그려 앉아 있습니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있을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다음 주에 입당 12주년입니다. 예. 은혜 자리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까? 아무나 함께 가서 앉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 베드로가 무너졌어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어요. 가까이 따라가십시오. 좋은 사람과 함께 믿음으로 가십시오. 물론 그것이 희생이고 헌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어전대가 맛있는 점심을 하는데 김숙 권사님 회장이잖아요. 어제도 왔어요. 수박도 3통이나 갖고 하여튼 뭐 왔어. 근데 오늘도 몇 시에 온 줄 아세요? 7시 40분에 왔어요. 이제 그렇게 오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니까. 근데 7시 40분에 어떻게 왔느냐? 이갑승 권사님, 성순옥 집사님 다 태우고 7시 40분에 교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갑승 권사님하고 성순옥 집사님은 누구 때문에 일찍 왔어요? 김희숙 권사님 때문에 일찍 온 거예요. 김희숙 권사님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오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좀 늦게 오라 그랬잖아 그러더라고요. 예. 일찍 와야지. 일찍 와야 다 준비하고 찬양대도 하고 하지. 예? 늦게 오면 어떡할 건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내 믿음을 이끄는 사람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까이 했을 때 믿음을 다시 승하게 하고 높이게 하고 또 칭찬하고 격려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과 가까이 하십시오. 멀찍이 따라가면 안 돼. 교회 멀어진다? 예수님과 멀어진다? 그거 필패와 필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베드로와 같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